네, 오늘의 말씀 25일 말씀 보겠습니다. 네,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의 복, 순종의 복 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장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본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 그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 생생한 증언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또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잠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삶에서 분명히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원망했고 불순종하다가 모두 멸망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무엇이었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여호수아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자,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출애굽기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광야에서 범사에 매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행했던 1세대는 모두 거기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범사에 순종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던 한 번의 신광야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에서 모든 복이 시작이 되고요. 순종이 우리를 고난의 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점검하려면, 내 신앙을 돌아보려면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순종하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요. 말씀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한 다음에 2절 말씀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냐면 오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2편 말씀에서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도 복에 대해서 말하며 두 가지 전제를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를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삭을 바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속으로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속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은 분명히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있느냐를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즐겁지 않으면 묵상할 수도 없고요.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즐겁다는 것, 특별히 말씀이 크게 즐겁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이고요, 즐거워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분명히 꼬집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라는 대로 가는 것이고요, 드리라는 대로 드리는 것이고,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떠나라는 것이 이 땅의 풍습이나 이 땅의 구습이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악행들을 떠나서 그냥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시겠지, 설마 이 나이에 이 땅을 떠나라는 거겠어라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집어넣어서 그냥 살던 땅에 그대로 그 땅에 살면서 모든 악행을 떠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 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면 일단
떠나는 게 순종입니다. 내가 한번 생각해서 내가 한번 판단해서 설마 그거겠어, 이건 아니겠지, 이치적으로 볼 때 이게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행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요, 말씀을 하셨으면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 있다면 그 말씀대로 가라는 대로 가고 떠나는 대로 떠나고 드리라는 대로 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 말씀은 이게 맞기는 한데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면 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 삶의 상황에서 맞지가 않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기름과 마지막 남은 가루를 엘리야에게 순종해서 드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생명의 끈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잡아야 잠시라도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고민하지 않고 순종해서 드렸습니다. 그 순종이 사르밧 과부를 살게 했고요, 그 순종이 축복을 사르밧 과부의 것으로 만들었고, 그 순종의 순간에서부터 고난이 끝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고민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고민하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축복의 시간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빨리 결단하고 빨리 말씀을 보고 빨리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의 삶이 끝나고 축복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가루가 기름이 마지막 남았을 그때가 기회였던 것처럼 정말 이제 이거 순종하면 이거 드리면 정말 난 끝인데 도저히 힘들어서 이제 모든 걸 놔야 되겠다는 그 순간이 바로 고난의 문턱이고 기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순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믿음은, 여러분들이 쌓고 있는 지금 있는 믿음은 그 어려울 때를 위한 믿음입니다. 그때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듣는 거고요, 그때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 정말 순종할 수 없을 그 순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끝내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뉴스가 간혹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술을 먹고 한강에 가서 나 이 한강 헤엄쳐서 건널 수 있어 라고 해서 객기 부리다가 열심히 헤엄치다가 중간에 빠져 죽었다는 뉴스가 간혹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수영을 잘했을 거예요. 자기 평상시의 실력대로라면 건널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술이 취해서 그랬었는지 빠져 죽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이 딱 들어가서 헤엄쳐서 가려고 하면 생각보다 멉니다. 결승점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나오지 않고 멀고 길고, 그런데 이게 쭉 한강을 건너다 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가 한강의 끝이라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도착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도착 지점에 가까울수록 시작점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더 몸은 힘들어지고 숨이 넘어가고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들 때 포기하면 죽는 겁니다. 포기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건데 거기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조금만 더 정말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헤엄쳐가면 건널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은 내 삶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의 끝이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점 힘들어질 때 하나님 정말 이것만큼은 이제 순종 못하겠어, 이것만큼은 봐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점점 힘들어져서 정말 놔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내가 하지 못했던 순종까지 그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아서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에 그 순종의 한 번의 순종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는 줄 알았노라라고 인정받은 그 순간에 고난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진짜 순종하는,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분별할 수도 없고요.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고난의 삶이 끝나고 이제는 복받는 삶으로, 쓰임받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예배 때 전해지는 말씀, 평상시에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다고, 중요하다고,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예배를 하고 있지만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왔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시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거냐면, 어떤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어떤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합당한 기도, 내 이치에 들어맞는 예배, 내 상식에 맞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모든 초점과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서, 내가 지금 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 뜻에 맞는 예배, 평상시에 삶을 살아가더라도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